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베푸신 축복의 날, 은혜가 가득한 날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있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시간에는 우리와 함께한 자가 많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이렇게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라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아멘. 터키 중부 이 가파도키아 데린구유라는 이 도시에 가보면 그 도시는 기독교의 박해를 피해서 사람들이 땅속으로 굴을 파고 들어가 가지고 엄청난 이 지하 도시를 만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깊이가 무려 85m나 된다고 해요. 지하 11층 깊이. 이 세계 최대의 지하 도시를 만든 것이죠. 이 지하 도시에는 당시에 대략 한 2만 명에서 3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살았다고 합니다. 거기 그 이야기를 들어보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것은요. 이 지하 도시에서 이 기독교인들이 300년 이상을 살았는데 어떤 아이는 태어나서 땅속에서 태어나서 빛을 한 번도 못 보고 그 땅속에서 죽은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이 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지하도시 안에는 교회와 학교, 가축을 키우는 농장까지 또 심지어 감옥까지 있었다고 할 정도로 거기서도 사람들의 어떤 삶의 모습은 그대로 유지되었다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이 지하 도시에서 태어났다면 나는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이 깜깜한 지하 도시에서 그냥 동굴을 왔다 갔다 하면서 어디 뛰어놀 만한 그런 공간도 부족한 이 공간 속에서 그 지하 도시에서의 삶이 내 현실이 된다면 나는 정말 소망을 갖고 나는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습니까? 이 지하 도시에서 태어났으면 거기서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고 여러분 살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아마 쉽지가 않은 문제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캄캄한 어둠 속에서 기독교인들은 300년 이상을 살아남았어요. 무엇이 그들을 견디게 해주었겠습니까? 바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그들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넉넉히 그 환난과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시편 42편 5절의 말씀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위로를 받으시고 어두컴컴한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여러분 소망의 빛으로 우리를 비추고 계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 어려움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세상의 세력이 우리를 에워싸도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엘리사 선지자 때 아람의 이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아주 은밀하게 작전을 세우게 됩니다. 보안을 철저하게 하고 새나가지 않도록, 이 작전이 새나가지 않도록 몇몇 사람들과 함께 아주 그냥 비밀을 아주 철저하게 지켜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려는 계획을 세워나갔어요. 그런데 아람 왕이 계획을 세울 때마다 번번이 무산되는 겁니다. 여기다가 군대를 매복해 놓으면 이스라엘 군이 어떻게 알고 와서 거기를 공격하고, 여기를 기습하려고 하면 이스라엘 군이 어떻게 알고 와가지고 거기를 잘 방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러한 일이 점점 계속 반복될수록 이 아람 왕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외부로 발설될 수가 있느냐? 이건 분명히 내부에 첩자가 있는 것이다. 배신자가 있다. 그래가지고 열왕기하 6장 11절에 보면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한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반복되니까 아람 왕이 불안해가지고 도대체 어떤 첩자가 우리들의 이 비밀을 밀고 하냐. 그랬더니 13절에 원래 12절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요. 12절 말씀에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예언자가 있습니다. 그 예언자가 얼마나 신통한지 왕이 침실에서 은밀히 하는 말도 다 알고 그것을 듣고 이제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줍니다. 이렇게 그 신하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람 왕이 어떡합니까? 13절에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그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그랬더니 엘리사가 어디 있다고 합니까? 도단에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 도단이라는 것은요, 사진으로 보시면 이런 곳입니다. 지금의 이제는 그 어떤 지역만 남아 있는데 여기 이렇게 언덕 같은 데에 도단성이 세워져 있었다고 그래요. 참고로 이 도단은 그 옛날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갔던 그 장소가 바로 이 도단입니다. 자, 그리고 이 도단은 지도상으로 보시게 되면 조금 밑에 사마리아가 떨어져 있죠. 도단에서 사마리아까지는 대략 한 19km 정도 되는 그 거리에 이 도단성이 위치해 있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아람 왕이 도단성에 지금 있는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대군을 파견하는 겁니다. 밤에 몰래 엘리사가 깨닫지 못하도록, 눈치채지 못하도록 대군을 밤에 몰래 이동시켜가지고 14절에 보니까 그 성을 완전히 에워쌌다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엘리사가 이 도단성이 아람의 군대들에 의해서 에워싸움을 당할 때 그가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아마 당연히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을 겁니다. 엘리사, 너 아람 군대가 이 도단성을 에워쌀 텐데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지켜줄게.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애워싸움을 당하고 빠져나갈 수 없는 사면초가에 휩싸이게 되면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면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그냥 막 추격해 오는 거예요. 그게 눈앞에 보일 정도로 지금 아주 위급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두려움에 휩싸여 가지고 모세, 네가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려고 여기까지 우리를 끌고 왔느냐?
기껏 우리를 끌고 와서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하면서 막 난리가 났어. 그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어떤 말을 합니까? 출애굽 14장 13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안다. 그렇다고 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한번 봐라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사방으로부터 무교쌈을 당할 때가 있어요. 어떤 직장의 문제 때문에 힘이 든데 근데 돈 문제까지 막 겹치는 겁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해가지고 육신의 질병까지 막 찾아와요. 가정 안에 문제가 트러블이 생깁니다. 가족 간에 문제가 막 생겨요. 감정의 골이 깊어집니다. 마음의 상처가 막 골마 터지죠. 미래를 바라보니까 생각해보니까 아니 참 어두컴컴할 뿐이에요. 빛이 보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사람이 기도가 나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생의 사면초가에 놓이게 되었을 때 우리는 기도의 무릎을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어려움이 처했을 때 기도해야지. 여러분, 이 생각과 믿음이 우리 안에 꽉 각인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움직이시면 우리 앞에 놓여있는 풀 수 없는 거대한 문제도 순식간에 풀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강하신지를 여러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그래서 성도는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종교개혁자 루터의 이야기입니다. 이 루터는 독일 사람인데요. 이 루터가 학생 때 독일에서는 이 노래를 잘하는 그 학생들이 남의 집 그 대문이나 창가에 앉아가지고 노래를 하게 되면 잘하면 그 집 주인이 나와가지고 노래 잘 들었다고 이렇게 좀 노래 어떤 용돈조로 이렇게 돈을 주었다고 해요. 이게 어떤 그 독일에서 하나의 그 문화였다고 합니다. 어느 날 루터도 돈이 필요해서 부잣집 집에 앞에 가서 노래를 불렀다고 해요. 한참 노래를 막 부르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콱 열리면서 체격이 건장한 아주 험상궂게 생긴 사람이 그냥 문을 열고 튀어나오는 게 보였어요. 루터는 노래를 부르다 말고 겁이 나가지고 도망갔어요. 야, 내 노래가 형편없었나 보다. 잡히면 저거 두드러 맞겠다. 그래가지고 막 루터가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 험상궂은 사나이가 쫓아오는 거예요. 끝까지 그 사나이가 쫓아와서 루터를 붙잡았습니다. 루터는 그 순간 나는 이제 죽었구나. 그래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데 그 사나이가 루터에게 뭉칫돈을 탁 쥐어주면서 이보게 이것은 자네를 위한 장학금이라네 하고서 돈을 주더라는 거예요. 루터가 그때를 회고하면서 이런 글을 썼어요. 두려움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 만사가 모두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차 있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이 감사하고 좋게 보이며 하나님의 손길이 보인다. 두려움에 딱 그 사람이 나오는 걸 보니까 이건 저 나를 때리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환경을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에 따라 해석이 다 다른 겁니다. 지금 눈앞에 처해 있는 현실이 절망의 눈으로, 두려움의 눈으로 보게 되면 망했다, 완전히 이거 부서졌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로 보게 되면 야,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사태를 파악하게 됩니다. 아람의 군대가 완전히 도단성을 포위하고 있어요. 그 사환이 두려움에 휩싸여서 이제 죽었구나 하면서 엘리사를 깨웁니다. 선생님, 어떡합니까? 선생님, 어떡합니까?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멀리서 보기 때문에 우리도 그 지금 도단성에 똑같이 갇혀 있었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도 야, 이제 망했구나, 다 끝났구나, 아마 그런 말을 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누구 하나 죽은 사람이 없고 아람의 군사들이 공격해 오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느 글을 보니까 사람이 절망하는 경우는요, 어떤 상황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부정적인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절망한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내가 그냥 깊이 생각해가지고 절망에 빠진다는 거예요.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절망이라는 것보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은, 더한 불신은 없다. 하나님이 계신데 왜 절망하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여러분, 성도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절망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냥 절망에 빠져있는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는 이 상황을 향해서 엘리사가 말하죠.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지금 엘리사는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군대가 지금 이 도단성을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7절에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기도해요. 믿음을 갖고 확신을 갖고 기도했더니 그 사환의 눈이 열려져서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두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호하고 계신지를 보게 된다면 우리는 절망하지 않게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또 주시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사실 그동안 무상으로 이 건물을 사용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상황이 변했어요. 임대료도 내야 되고 1층에 업체가 들어오게 되고, 그때 제가 하나님께 저도 이렇게 기도를 드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어찌합니까? 근데 주님께서 내 눈을 열어주시니까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임대료 내지 않았으면 공짜로 쓴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는데 그들의 그 말이, 불평과 그 원망이 그냥 쏙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그동안은 종교세로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는데 법이 바뀌면서 이제 세금을 100% 내게 돼야 된다고 합니다. 1층에 업체가 들어가지 않았다고 한다면 오히려 많은 이 관련된 사람들이 이 땅을 팔자, 아니면 뭐 돈을 더 올리자, 그랬을 결론에 이르렀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우리의 상황이 사방으로 애워쌈을 당해서 절망적인 상황으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십시오.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절망 속에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로 소망을 바라보며 여러분 대한민국 우리 현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망의 눈으로 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이렇게 소망을 가질 이유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사환의 눈을 열어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끝내신 것이 아니라 아람의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하셔가지고 그들을 완전히 엘리사의 손에 아주 그냥 이끌어가지고 사마리아까지 그들이 가게 만들었어요. 도단에서 사마리아까지는 19km입니다. 제가 주석서를 찾아보니까 눈을 어둡게 하다 18절에 나와 있는 맨 뒷부분인데요.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라는 이 부분이 그들의 정신을 현혹시켜 혼란하게 만드셨다라는 그 뜻으로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적군의 정신을 혼란스럽게 만들어가지고 사마리아 한가운데 그들이 가도록 만드셨어요. 사마리아는 다시 말하면 아람 군대의 적국입니다. 그 적국의 수도에 한가운데 딱 들어가 있으니 이건 뭐 거의 끝난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오히려 이 하나님의 교회와 군사와 성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세력을 오히려 망하게 하시고 혼란스럽게 하시고 그들의 모든 계획을 수포로 돌아가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23절의 마지막 말씀 보십시오. 다시는 아람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시골에서 목회를 하시던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농촌교회는 이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새벽잠이 없으셔가지고 새벽 기도를 뭐 한 6시, 5시에 하면 어떤 분은 2시에 와서 계시는 분도 계시고 뭐 3시에 오는 분도 계시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와가지고 새벽 기도한다고 오시는 분도 계시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새벽 기도 시간을 다 한참 지나고 오시는 이 분이 동네방네에 이런 소문을 퍼뜨리고 다녔다고 합니다. 목사가 새벽 기도에도 안 나온다. 자기가 새벽 기도 끝나고 와서 목사가 없다고 새벽 기도 안 나온다고 그렇게 그냥 악소문을 이제 퍼뜨리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렇게 목회자를 힘들게 하던 이분이 그날도 새벽 기도회가 끝나고 다 와서는 목사가 없다고 그냥 막 욕을 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렇게 몇십 년간 항상 다녔던 그 길인데 길이 어딘지를 찾을 수가 없더래요. 집을 가면은 놀이 나오고 이쪽 길로 가면 산이 나오고 이쪽 길로 가면 묘지가 나오고 그래가지고 몇 시간을 헤매다가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겨우 정신을 차려서 집에 돌아갔다고 해요. 다음 주 설교를 하는데 설교의 본문 내용이 오늘의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냥 충격을 받고 다시는 내가 악소문을 퍼뜨리지 않겠다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모든 상황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도나 교회를 이렇게 이유 없이 모함하고 해하려고 하는 어떠한 세력들은요 아람 군대와 같이 혼란에 빠지고 그 세력의 모든 악한 계획은 무너지고 만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자녀가 악할지라도 그 부모는 그 자녀를 위해서 좋은 것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달려오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려울 때 누구 찾습니까? 엄마, 아빠, 나 뭐 부족해, 뭐가 없어. 그러면 또 부모로서 아유 이놈 시키 그냥 정신도 제대로 안 차리고 그래도 열심히 또 달려가는 겁니다. 갖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것이죠. 이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불말과 불병거로 우리를 완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교회, 우리 갔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